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되게 힘들어요. 그죠?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힘들고 1600, 1700 뭐 계속 나가는데 마음이 많이 위축돼요. 걱정 많이 되고 혹시 나한테 일이 걸려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게다가 엄청 지금 여름철 더워요. 심각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대의 표적이잖아요.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지는지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심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매년마다 기상 관측일에 처음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 기상 이번 너무나 심해요. 폭염도 대단하고요.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산불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또 뭐 난데없이 가뭄 들고 동물 식물 떼죽음 당하고 이런 뉴스들을 참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것이 또 하나의 상징, 그 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뭘 하시는 일이 없어요. 성경 보면 꼭 예고하시지. 어떤 징조를 꼭 보여주시죠. 물론 그날과 그때는 전혀 모르죠. 그러나 징조 정도는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구 경기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축구 경기도 재미있지만은 중계하는 아나운서 말도 참 재미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공격수가 이제 열심히 막 공격을 하는데 라이트 윙에서 그 최정방 공격수한테 센터를 딱 보냈어요. 근데 그 공격수가 이 사인을 정확히 알으면 골이 들어갈 수 있는데 금방 몰랐어. 서로 이렇게 사인이 안 맞아갖고 좋은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한마디예요. 저 선수 안타깝습니다. 만약 저 선수가 등 뒤에 머리 뒤에 눈이 있었으면 저거 벗살 건데 이런 얘기를 툭 던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 같지만은 참 코미디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뒤통수에 눈이 없잖아요. 우리는 앞만 봐요. 뒤를 보려면 고개를 돌리든지 아니면 몸을 돌려야 돼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등 뒤로 싹 돌아가면 또 앞을 못 보는 게 우리의 또 한계란 말이죠. 돋보기와 같은 거죠. 글씨가 안 보여서 돋보기를 쓰지만은 앞에까지 잘 보여요. 근데 멀리 건 전혀 안 보여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 세상 이 앞만 보고 막 계속 달려가면 멀리를 못 봐요. 또 멀리만 보는 사람들은 또 앞에 것을 또 등한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정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잘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남들 보지 못하는 것을 잘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시각은 늘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멀리 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을 등한히 하냐? 그런 건 또 아니란 얘기죠. 믿는 자의 시각은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봐요. 한쪽에서는 마음의 눈으로 봐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죠. 우리 이 세 가지를 겸해야 진정한 이 믿음인지 믿음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서요. 영원한 미래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요. 증거도 참 많이 주시고요. 우리는 이것을 뭐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유명한 신학자의 사르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한 줄로 딱 표현을 했어요. 모든 생명을 과정으로 보고 무한한 진화와 발전을 말하면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사람의 우리의 삶이란 그렇잖아요. 무한하게 많이 변해요. 진화한다는 얘기도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종착지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대로 무한히 끝끝내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점이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이 도둑이 오는 걸 모르잖아요. 딱 오면서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가는 직선이라고 하잖아요. 윤회가 아니죠. 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직선도 그냥 직선이 아니에요. 들쑥날쑥하는 어떤 전파와 같은 직선이죠.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어느 순간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세에 기한이 분명히 있다. 때와 기한이 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지 않느냐. 때와 기한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성경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스트레스인 거죠. 죽으면 끝나지. 이게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은 별개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참 걱정인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요.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얘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부활을 하는데 무엇으로 부활을 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죠. 성경을 어디나 찾아봐도요. 종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다 종말이 곳곳에 다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종말론, 구약의 계시록이 뭐죠?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얘기해요. 항상. 신약은 요한계시록이 있지만은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 얘기해요. 계시록에도 확실하게 말세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요. 다니엘아, 마지막 절에 12장 4절에 마지막 장.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말세의 징조다 딱 얘기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끝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요.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멸망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뒤바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멸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구의 종말이 나중이라는 얘기죠. 물론 그게 동시에 시작하겠지만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냥 살아면 안 되겠다.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면 안 되겠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시작과 끝의 마음 자세는 달라요. 시작과 끝의 삶 자체도 다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 좀 다르야 된다.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 생활과요. 전쟁 시의 생활이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일상생활과 비상생활은 전혀 다른 거죠. 시작과 끝이 다르듯이 심을 때와 거둘 때가 다르듯이 건강할 때와 병들 때가 다르듯이 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을 보더라도요. 나이 때마저 관심사가 다 달라요. 어렸을 때는 뭘 좋아할까요?
그냥 장난감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청소년 시절에는 자기 또래들을 무진장 좋아해요. 청년 시절에는 온통 이성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죠. 이제 결혼해서 30대가 쭉 지나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안정된 생활이 가장 관심이죠.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장년이 되면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건강이 관심사고 그때부터는 어떤 명예가 관심사예요. 요거도 먹기 싫거든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60대부터는요. 이제 조금씩 철학자가 돼가요. 70대가 되면 뭐 할까요? 70대가 넘으면 다들 얘기 안 해도 다 종교인이 다 돼버려요. 뭐 기독교는 불교는 상관없어요. 종교인들이 많이 돼요. 이런 거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 때에 따라 관심사,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심지어 복도 다르대요. 복도 달라요. 평상시에는 집이 많고 점답이 많고 옷이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가진 게 좋지만은 전쟁 딱 나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전쟁이 없을 때는 금은보화가 제일 같지만은요 전쟁 나면 뭐가 제일이에요? 음식물이 제일 질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대 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 때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요.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말세 되면 더 지극히 지구의 선이죠. 더 지극히 더 선한 것이 뭔지 그걸 또 찾으라는 거예요. 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결혼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일단 고린도 교회 물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뭐냐면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쪽에.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길 뭐라고 해요?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냥 살으라고. 하고 싶으면 결혼해라. 근데 나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더 잘하려면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유대교인 전통으로 생각해봐요. 결혼과 자식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생축하고 변성해.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종말론적이니까. 주님 곧 오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개념, 가치관,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해 쭉 써놨잖아요. 거기에 써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아이벤 여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임신한 사람에게. 그때는. 애벤 게 축복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그게 더 화나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게 더 화나는 거예요. 그거 찾으러 들어갈 때가 그때 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이 화가 될 수 있고 화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는. 무조건 복 우리는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떤 화를 당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더 찾는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역설적으로 역발상적인 얘기를 쭉 성경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은 것보다 쉬우니라. 정말로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사람 눈에 볼 때 복이라도 그건 화라는 거예요. 아주 비상한 윤리관도 얘기해요. 예수님도 참 이 반대되는 개념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전도 여행을 시키잖아.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해요. 야, 전도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뭐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때 필요 없다. 전도할 때는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라. 편한 거 하나 가만 가져가라. 절대로 가지지 말라고 딱 얘기해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얘기해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를 가져라. 돈주머니 가져라. 배낭도 그렇게 갖고 검 없는 사람은 차라리 너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버리라고. 전혀 거꾸로 얘기해요. 비상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딱 보면서 우리는 마음가짐이 다르겠다는 그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럼 어떻게 살 건가 하니까 베드로 전서에 딱 나오더라고요. 4장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이 주님의 말씀 한번 따져봐요. 어떤 마음, 어떤 정신이냐? 나오잖아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냥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좀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그냥 끌려가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냥 허송세월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살아라는 거야. 아깝다는 거야 지금. 또 기도하라는 것이 그 말씀을 나오잖아요. 그래요. 기도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도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이고 대화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기도가. 열심히 그냥 벽에 대고 1시간 기도하는 게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읽고 주님의 뜻이 마음에 들어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내 소원 아뢰고 기도와 간구와 도구 다 하고 이게 기도라고요. 서로 교통 있는 거예요. 이거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되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고 살아라는 얘기야. 말씀되면. 세상 더 의식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생각 더 하고 자꾸 뜻 더 묻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데 더 신경 쓰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는 그게 예배생활 아니겠습니까? 말세가 되면요 히브리서 나왔듯이 모이기를 자꾸 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세가 되면. 자꾸 이게 사가진다는 거예요.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이거 버티지 않으면 힘들어요. 진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갱신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려고 하잖아요. 수요 예배나 그 다른 예배는 아예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서서히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 시간에 여러분 뭐예요 지금? 사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이유야 많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 한 30분 그 못 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말세를 살면서 너무 호송세월하지 않을까? 그냥 그저 비상신데도 모르고 그냥 그저 하다가 멀어져요. 세상은 지금 계속. 근데 왜 멀어진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할지 모르겠어요. 가까우는 거에 집착을 해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멀어진 것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막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또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마지막 남은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뿐이 없대요. 내가 죽을 때 뭘 얘기하겠어요? 그거 누구 진정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했다. 그거 하나 남을 것 같아요. 내 자신도. 내가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루고 남들 볼 때 엄청난 명예를 그거 글쎄요. 하나님 앞에 그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늘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냐. 네 거 가지고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다 이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어떤 윤리관을 가져야 되냐? 그건 사랑이라고. 좀 더 사랑하라고. 심판대 앞에 서면 뭘 얘기할 거냐고. 심판이 있으려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딱 한 가지 질문이요. 사랑일 거라고. 사도 바울도 사실 그분도 뭐 남하고 안 싸웠을까요? 많이 싸웠죠. 성경에 기록된 것에서 사도 바울이 크게 싸운 것은 별로 없었지만은 그러나 크게 막 대판으로 싸운 적이 한 번 있었죠.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때 누구 떠났냐면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마가라는 세 사람이 떠나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다시 이제 구브로, 요즘 키프로스, 거기서 이제 저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는데 거기서 뭐예요? 마가가 돌아가 버려요. 자기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완전 또 전도하는데 이제 힘드니까 마가는 예루살렘을 보내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만 가게 된 거죠. 그게 돌아왔어요. 그러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시작하는데 마가가 또 자기 간다고 촉싹 나서요. 바나바는 원래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 가라 했는데 바울하고 거기서 의견이 안 맞아. 바울은 마가 데려가지 마라. 이 사람 데려가면 너무 우리가 힘들다. 전도여행할 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바나바는 아니야 그래도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이제 누구 싸움이 되어본 거예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한바탕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딱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그쪽으로 가고 그룹을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기도하다가 뭐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런 일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단판 싸워요. 힘들게.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러다가 세월이 쭉 흘렀어요. 바울도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끄트머리 마지막 유언서 같은 그 얘기할 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해?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게 나의 일에 크게 유익하다고. 화해죠. 그게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야, 바울은. 늘 생각났던 거야. 미안도 하고. 그 당시엔 그랬지만은. 막 이런 거죠.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늘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잖아요. 달란트 비유의 첫째가 뭐예요? 열심히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줬잖아요. 주인이. 주고 떠났잖아요. 첫 번째, 내게 가진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시간도 하나님 것이다. 건강도 하나님 것이다. 지혜도 물질도 하나님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된다. 그 결산은 뭐냐? 얼마나 남았다는 것, 그 포인트보다도 잘했다. 충성맹 좋아. 충성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게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분량만큼, 달란트 받은 만큼 최선의 삶을 살아라.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특히 성경에는 전도하라는 얘기가 참 많아요. 아까 계시록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니엘서도 마지막에 그래요. 많은 사람을 말치지만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야고보서도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으면 누가 그를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전도가 너무 중요하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예수님의 딱 떠나고 승천하시잖아요.
이런 비상시국, 이런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저서부터 그래요. 저서부터.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옛날에 이런 장난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장난이냐면 시계를 잘못 맞추는 장난을 좀 했어요. 일부러. 옛날에 시계가 별로 없었어요. 태종시계 땡땡 치는 거, 태엽 감는 거. 그때 좀 골탕 먹이려고 시간을 빨리 해놓든지 늦게 해놓든지. 그럼 그 시계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계를 빨리 놓으면 미리 가서 잘못해놓고 늦게 가면 막 늦어가고 난리 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내가 시간 것이요. 생각을 해봐. 내가 시간 것이요. 시간의 소유 어떻게 보면. 왜? 시간도 하나님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간에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시간 때문에 끌려당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끌려다니다가 못 끌려다닐 때가 죽음이죠. 그냥 주어진 거 사는 거예요. 모래시계와 같은 거예요. 전체 모래시계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계속 떨어져요. 모래시계처럼.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쏟아진 모래가 더 많을지도 몰라.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쓰레기 많이 얘기하죠. 제일 그냥 나쁜 것이 요즘 음식 쓰레기잖아요. 그죠?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 다 먹지도 못하고 막 버려지는 거, 쓰레기 막 너무 막 뭐라고 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해도 심하고, 그죠? 별놈의 쓰레기 다 해서 진짜 쓰레기. 자연재해 나오면 쓰레기 아주 천지잖아요. 그거. 근데 여러분, 가장 나쁜 쓰레기가 뭔 줄 알아요? 시간 쓰레기요. 쓰레기처럼 시간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건 재활용 가능하지만 이거 시간은 재활용도 안 되잖아요. 혹시 나는 쓰레기 안 보더라도 혹시 쓰레기 같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 세계대로 못하고 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어난 것은 어차피 그렇게 태어났지만 죽는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수되면 좀 죽는 걸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본인 스스로 알았어요. 이제 갈 때. 이게 고수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새로운 윤리관을 세우라는 거죠. 우리는 말세지 말, 다시 말하면 말세 중에서도 끄트머리라고 얘기하지만 말만 그렇지 준비 안 하잖아요. 뭔가 먼 여행을 떠나려면 차 시간이 오면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얼른 가게. 근데 시간 다 됐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떠나려고 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때는. 오늘 성경은 그래요. 준비 있는 인생을 좀 살아라. 등불 든 지혜로운 다섯천이처럼 등불 좀 준비하면서 살아라. 기름도 준비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바보 같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여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우리한테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시작했다가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끝나겠느냐 이 얘기요. 인생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시작은 이렇게 했더라도 끝은 잘 마무리 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아름답고 충성된 일꾼 돼서 마치 그런 거예요.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경기를 다 끝내고 이제 시상대에 오를 일만 남은 그런 선수처럼 열심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치르고 합격 통지를 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